139편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139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서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는 13절에서 18절까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19절에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랬는데 그 악인이 누군가? 이분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이 악인인 겁니다.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으면 피나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넓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자가 악인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피 흘리는 자를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자를 싸매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와 반대되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악인.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우리가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시는데 심판하시는 것인데 확실히 그랬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확실한 겁니다. 확실히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겁니다. 확실한 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시간 문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지 몰라도 그 심판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달린 겁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악인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떠나고 멀리하는 것이 유익인 겁니다. 가까이 하다가 함께 악을 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받기 때문에 떠나라.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함께하면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헐뜯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상처 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심판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라 그랬습니다. 멀리 하는 겁니다. 멀리.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인을 볼 때에 그 다른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항상 내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 사람 악하니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악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또 상처 주는 그러한 일 있지 않았는지, 또 나도 모르게 악한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죽게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이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그랬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 죽게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죽게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 또 그 21절에는 주님을 미워한다. 주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악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그 성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직접 핍박한 적 없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가리켜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성도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성도는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누가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핍박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분명히 성도의 원수인데 주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 몸을 핍박했으니 나에 대한 원수이니 내가 갚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 그러니 성도가 당하는 핍박, 자기 핍박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겁니다. 성도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 성도의 핍박당하는 것도 그와 같이 주님이 여기시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왜?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남일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또 실제 자기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는 의지하며 그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나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 2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여기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한다. 또 21절에 증오한다 그랬는데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것은 뭐 사람이 사람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듯이 내가 악인을 미워한다 라고 하면 나도 그 악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악하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 증오한다 하면 뭐 나도 똑같은 겁니다. 나도 그 악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고 증오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을 미워하고 그만큼 악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 미워하고 뭐 저주하고 증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악을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둘 중 하나 사랑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손해주는 자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러한 자 증오하며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해나가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거 그 근본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기에게 손해주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써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 가지가 충만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 충만이다. 사랑 충만한 겁니다. 사랑.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 충만한 그 사랑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랑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뜻 아니면 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달라 하는 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달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 지금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자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당당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셔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나는 드러낼 수 있다 하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 알아달라.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보았지만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에는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면 나온다 그랬지요. 누가 흔들어 보든지 누가 한번 흔들어 보든지 아니면 뭐 강한 바람이 한번 불든지 아니면 평탄했던 길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한번 당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잘 걸어가던 길이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하던 삶이 한순간에 육과 같이 한순간에 변화될지라도 또 누가 와서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23절에 나를 시험하셔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나와야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평안하고 조금 지낼만하고 조금 살만하고 할 때에 평안할 때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도 평소에 해놔야 시험 때 그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바로 코앞에 두고 뭐 벼락치기로 해서도 물론 뭐 시험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거 자기의 참된 실력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거 잘 지식도 쌓아두고 해야 갑자기 시험 봐도 자기가 나온 그 실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만들고 평안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 점점 더 힘을 쓰고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셔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그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 치러보면 실력이 다 나옵니다. 시험 치러보면 실력이 다 나와요. 평소에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시험 보니까 실력이 엉망이더라. 다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는 뭐 별로 공부 못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시험 치러보니까 알고 보니 실력이 있던 아이구나. 시험 치러볼 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인지 아니면 그러는 모양으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왔던 실력 있는 척하면서 살아왔던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잘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생각, 인정받을 만한 마음,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자신을 만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시험 때에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 우리 자신이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시험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1절 이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분별하고 계신다. 살피신다.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시지 않아도 흔들어 보시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만큼밖에 안 사랑한다는 거,
너가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시험 당할 때에 이제라도 힘쓰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비록 내 속에 악하고 또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인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알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제는 그 부분 우리가 더 힘쓰므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르면 내가 이 과목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와 같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의 길로 또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악한 말로써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몸으로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저희 같이 싸우며 같이 다투고 나아가는 악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의 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